우리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서로 우리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5년 예람 가족 여름 캠프의 주제 역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제 개인 예배 설교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에 가서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은 은사가 뭐지? 해서 이제 125문항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사 체크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 섬기자 하는 말씀을 우리 폐회 예배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간에 많은 유행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나는 섬기기 위해 왔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버스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항상 우리는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혹시 없을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 섬겨야 됩니다. 이 지금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섬김이 이렇게 묻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구절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로 교리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실천 파트거든요. 그 실천 파트의 핵심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라.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일종의 이제 원수와 같은 그런 불편한 관계에 놓인 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나. 아마 이 8월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타일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부부관계도 자꾸 이렇게 내 식으로 했던 걸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좋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좀 스타일이 안 맞으면 못 견뎌하는, 그죠? 막 그냥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껴버리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교만한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죠? 여러 지체가 아니고요. 나도 한 지체, 너도 한 지체. 우리는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위가 다를 뿐이지.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7지체, 어떤 사람은 3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서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죠. 내게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서로 의지하라고. 서로 도우며 챙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나만 옳고 너는 틀렸고
물론 우리는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건 틀리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라고 은사를 다르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옳고 다 틀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조건 붙여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달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중요한 일에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겸손히 그저 섬기는 그 자세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 큰 겁니까? 섬기는 은사는 작은 건가요? 우리는 자꾸 이 은사를 이렇게 자꾸 크고 작은 것을 자꾸 생각을 우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는 이런 은사 주셨고 하나님 저 사람에는 저런 은사 주신 것 뿐이지. 그죠? 그게 크고 작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또 은사가 좋고 나쁘고 있나요? 내 은사는 나쁘고 저 은사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니고요. 섬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우리는 섬기면 되거든요. 그죠? 그저 은사 받아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두면 안 되고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꺼내야 돼요. 발휘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나는 아무 은사도 없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마음껏 줄 수 있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주고 싶은데 안타까워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을까요? 목회하면서 늘 그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할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면 기뻐하고 받은 것보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는 늘 주고받는 그 나타나는 것만 우리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까지 다 살피시고 알아주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도울 수 없어도 그래서 속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부분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선물일까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물론 물질로 우리가 나누는 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 주신 대로 물질 주시면 물질로 재능 주시면 재능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기도로 하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부분을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은 말이죠. 서로 돌봐라고.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고 싶다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또 분량대로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은혜 많이 받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질문 드리죠. 우리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야구 경기에서 이제 투수나 말이죠. 야구 선수들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합니까? 팝콘 먹으면서 모자 쓰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 무대에 오르고 뭐 TV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죠. 그걸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시원한 데서 말이죠. 팝콘 먹으면서 얼마나 선수들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가슴 졸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그죠?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다른데, 그죠? 알지 못하고 말이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많이 알면 안 하면 적게 이렇게 많이 알면 이게 신경 쓰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말이죠. 그만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비교해서 섬기면 안 되고요. 은혜의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섬기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많이 맞는데요. 은혜 많이 받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건가요? 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좋은데 자기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내 유익과 내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주신 은사대로 우리 섬기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대로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 각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 위치가 되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거기 의지해서 말한다. 뭐 권면한다도 아니고 내가 네게 명한다. 아주 가리마적으로 말이죠. 아주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말한다. 그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느 한순간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맞지만 그래도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이런 것이 두더지처럼 쑥쑥 올라오거든요. 이 두더지를 잘 잡아야 돼요. 왜요? 은혜를 내 능력으로 생각해버리는. 물론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알아요. 근데 이것보다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지. 그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는 뭐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말이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쓴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말이죠. 내 능력으로. 이게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우리 간증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죠? 어떤 것이 기울어져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 그냥 우리는 흘려보낸 것 뿐이지, 통로 뿐이지, 채널 뿐이지, 내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섬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먼저 우리 예언의 은사라는 게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그런 걸까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닫고 그것을 또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혜나 판단력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영역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믿음의 분수대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 전체에 말이죠. 또 믿음의 그 원리,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믿음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이전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10년간 했는데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제게 구체적인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어 있으면 자꾸 자기한테, 사모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자기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들어주고, 그래서 그저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나랑 결혼하자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죠? 아주 상식적인. 그죠? 누가 가정 깨려고 작정했냐? 그죠? 그게 무슨 예언이고. 자신이 꿈을 꾸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신대요. 그건 사단의 미혹이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순수하게 제게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비도덕적이고 상식이야. 그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에 머무는 거 아니지만 상식을 뛰어넘지 상식 이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장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의 포도는 무르 포도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그 포도는 그냥 포도인데 금년에 포도 농사 2바퀴츠 가득 이렇게 해서 아마 식사 시간에 포도를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그거 포도 따고 손질한다고 말이죠. 한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게. 그죠? 그 준비하는 그 손길들. 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살짝 불평도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또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난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서글프고 힘들죠. 그죠? 내가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겠구나. 이번에 우리 캠프 우리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황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크게 2번 감동받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갯벌 체험하려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 순대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그 장로님들하고 식당에서 말이죠. 순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순대가 뭐 최고로 맛있는 건 순대.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다음에 둘째 날이죠. 보면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이런데 베스킨 라빈스 말이죠.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인원을 못해도 그저 2, 30만 이상 들었겠죠. 그죠? 그거로 섬길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말이죠. 오는 날까지 아마 한동안은 베스킨 라빈스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기도 하고. 그죠? 보이지 않게 누군가 섬김을 통해서. 그죠? 그 행복을 느끼는.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알아줄 수도 있지만 몰라줄 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뭐하리? 족하리.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우도 있어도 주님이 하시면 족하리. 그죠? 그죠? 주님 알아주시면 뭐 최고 아닙니까? 모든 거기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학가의 아들 카풍카오라는 청년이 말이죠. 부자 청년인데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일보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말이죠. 이제 학장실에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화장실에서 어떻게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좀 깨끗하고 청결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조금 못마땅한 것들을 이게 좀 이렇게 좀 치워 주십시오.
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학장이 직접 화장실에 가서 말이죠.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면 깨끗하게 치웁니다. 이 광경을 이제 그 학생이 본 거죠. 학장님, 사람 불러갖고 그 사람이 하도록 하지 왜 학장님 직접 하십니까? 돈 들더라도 사람 써서 하시죠. 그러니까 학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다네.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보이면 그 보이는 사람이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네처럼 이 더러운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참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분도 있죠. 말을 해도 말이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이죠. 잘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든지 주일학교에 교사로 가르치든지 이걸 써먹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요. 그냥 두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섬기는 몽골에 있는 옵시 영원한 사랑의 교회 이번 이제 제가 캠프 준비를 위해서 거기 있는 사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진도 받고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년 전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16명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은 소천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말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람들 키워내는 그런 일을 잘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이런 분야에 이렇게 역할들을 잘 하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은 말이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꼭 하십시오. 절대 묻어두지 마시고요.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뭐든 많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좀 마이크 큰 거 말이죠. 하나 사갖고 제가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말이죠. 제가 글을 한 2,000개 넘게 올렸거든요.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쓴 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어제도 제가 한 번씩 봤습니다. 글이 너무 실제적이고 와닿고 이론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슴에 닿는 글을 써주셔서 찾게 됩니다.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걸 쓰십시오. 그 다음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꼭 하십시오. 내 문제에 파묻혀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배경에는 말이죠. 바나바가 참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껴버리지. 근데 바나바가 말이죠. 그 중간 역할을 잘해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위로자가 아닙니까? 너무도 정중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비록 좀 잘 못해도 나를 통해서 내가 위로해서 그분이 힘을 얻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어떤 위로하는 부분들, 정말 이 위로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아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큰 도로로 가는데 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이렇게 길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60대 된 아주머니가 떡볶이와 이제 오뎅을 팔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갔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기름 냄새가 말이죠. 코를 찌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하루 종일 이 기름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주머니가 우시는 거 있죠. 그 떡볶이 몇천 원 달라고 그랬는데 꽃배기를 주는 거 있죠. 꽃배기 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없을까요? 지난주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막 마음 상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위로와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요. 표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우리 부부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말이죠. 손마디를 이렇게 다치면 그게 회복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전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1년이 걸린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 연결되어져서 아름답게 은사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로 섬길 때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은사로 잘 섬기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 태도와 표정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건 태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쁜 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거기에 우리가 그 이유가 뭐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앞에는 말이죠. 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길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세 가지는 말이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에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다른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이고 태도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성실함으로 대하라는 뜻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이 구제할 때 뭐 성실함으로 대하라, 뭐 어떻게 구제하는데 성실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동기, 이면에 다른 동기를 갖지 말고 순수하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죠? 또 인색하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죠. 베풀기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자꾸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자꾸 여기에 넘어지거든요.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우리가 보람을 느낄 만한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다 실망이 많지. 그걸 깊이 헤아려서 말이죠. 또 잘 대응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지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베풀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교회는 대의명분을 많이 따집니다. 저도 참 그런 대의명분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역삼동에 있을 때 어떤 부교육자가 말이죠,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임한다는 소식을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고, 장로님께 알려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임하실 때 좀 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사임 날짜가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한번 맛있는 식사도 좀 대접하고 좋은 시간 좀 가집시다. 그랬더니 그 어떤 장로님이 가시는 마당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차피 가실 분인데 꼭 뭐 그렇게 할 필요가.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말이죠, 막 그냥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거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섬겨드리고 말았는데, 뭐 그런데 어떻게 뭐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어떤 대의명분 이런 조건 따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때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일을 맡은 분들이나 또 직장에서 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부서에서 책임자를 맡았다 그러면 기본이 말이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뛰어야 됩니다. 뭐 말로 뭐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죠? 다스림을 가진 사람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월급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월급 이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하든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을 해라. 그죠?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부지런함을 하라는 것은 말이죠,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리더 잘하는 거죠. 뭐 시간 다 지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일이 되도록, 그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그래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국류를 베푼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닌데요. 성경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와 장애자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공공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류를 베풀 때 절대 생색을 내면 안 돼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 하여금 민망하게 부끄럽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정말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대접을 하면 섬기면서 생색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반응 이렇게 눈빛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안 하고 말지 그냥 내가 괜히 왔다 그냥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느낌 들도록 하면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대로 뭔가 이렇게 대접하고 성격이 중요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한 가지 우리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버드 학생이 말이죠.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 가르침 받으러 갔는데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좀 섭섭했죠. 근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마침 그때 한센병에 걸린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말이죠.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건져냈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이죠. 하버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자녀를 지켜보니 전혀 나를 만날 준비도 만날 가치도 없었다네. 그런데 아이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자녀에게 국률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국률의 마음일세.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야말로 황폐하고 강팍한 이 땅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국률의 손을 내밀어줄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참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풀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없다고 마음까지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은 은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켈빈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자들이나 기타 다른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돕는 자들이 기쁘고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수심을 보는 것은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스스로 멸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때에 기쁘고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수심이 가득해서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자신이 멸시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 그동안 참 바쁘게 산다고 문제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은사도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은사가 분리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신 그 교회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한 번도 발휘도 못하고 썩히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막 웁니다. 그렇게 좋은 은사들 갖고 있는데 좋은 여건 속에서 하게 되면 힘을 받을 텐데 한 번도 발휘 못하고 저는 그 목회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 늘 갖고 살아갑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리듯 일어나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